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 내게 자유 주시려고
너무도 크신 그 사랑 찬양하는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주를 찬양하는 새벽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차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부드러운 마음, 은혜가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밝은 눈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근본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오늘을 시작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움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교회 보는 것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으로 주여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주시기 원합니다. 내 거룩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여 주시고 말씀과 듣도록 거룩한 말씀에서 우리 주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우리를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아버지 다른 일들을 거룩하게 모든 만들어지는 아버지 늘어진 시간대로 성령하는 보안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에서 풍수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에서 기상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과학자는 엘니뇨가 나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세상의 시대가 된다고 처처해서 아버지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아버지 상가가 나고 홍수가 나고 해기가 나고 이들을 자랑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거룩한 우리가 오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 좀 더 짧은 세상에 남아있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아버지 높아야 얼마나 높고 가졌어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만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에 채워짐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는 예배자로서 성공했지만 아버지 미움받아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는 가인은 아버지 살았지만은 그는 아버지 두고두고 첫 살인자가 되었다는 누명을 아버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믿어지는 마음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맑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성령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라서 1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저의 성도에게 간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죄를 더럽히며 번뇌를 없이 여기며 평강을 허락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에 쓰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우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내 찬양 주여 자기 몸을 드러낸 자여 바람한 비를 무덤도 부으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볶으며 멸망을 가을한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길들이라. 바람의 실세 소리 에너기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할 때 고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이까지 일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력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거짓말을 뜨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자는 정욕대로 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강을 잇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노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너희를 구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일곱으로 섰게 하실지어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원합니다. 14절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생각을 아주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행동을 아주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과 그 석관들이 보낸 그 로마 군병들에서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예수님을 잡는 사람의 그 하늘 귀를 쳤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귀를 친 게 아니죠.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귀를 보고 귀를 쳤겠습니까? 베드로의 칼은 그를 죽이려고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가 칼로 때리쳤는데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불어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이려고 칼을 들였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베드로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그냥 친구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과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쭉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전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대 말을 쓰는 사람은 말로 명합니다. 말을 쓰는 사람은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종교인들도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말을 하지 말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무슨 권세가 걸려있을 때는 말하는 게 다 힘있는 말이고 능한 말 같지만 자기 입장이 바뀌게 되면 그 말 때문에 다 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걸려서 말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쓰는 사람은 말로 망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 조심합시다, 마음 조심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말 쓰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언어 쓰는 사람들.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잘 못 쓰면 그 말이 오전에 다 역풍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때는 그 말 쓰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의롭지 못하거든요.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나는 불의의 사람이 되거든요. 불의의 사람이 되면 그 내가 말했던 게 역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나를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말 조심하지 말라고 말해도 스스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믿음 조심해라. 믿음을 조심하라고 성령은.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말 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내가 사람은 믿음을 조심해야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기사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는 누구를 따라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면 믿음이 있는 거고 따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를 때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한다는 이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은 뭘까?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따르기만 하면 안 돼요. 따르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지 말라는 좌우를 안 둘러봐야 돼요. 그런데 좌우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거든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과 롯의 아내와 가족들을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름이 된다고 말을 왜 안 해줬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난다. 뒤를 돌아보면 망한다. 뒤를 돌아보면 저주받는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름 된다고 말했으면 롯의 처가 돌아봤겠습니까? 아무리 궁금하고 아무리 별의별 소리가 나도 절대로 안 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지 마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궁금하거든. 얘기 소리는 나는데 와글와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우린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은 그 롯의 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다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면 안 돌아보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강단한 설교를 매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롯의 처가 쉽게 말하면 롯과 롯의 처와 그 딸 셋이 같이 5식구가 가는데 5식구가 빨리 급하게 발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불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비규환 아니었어요.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또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별의별 아비규환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저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국민은 뭐 개돼지고 이런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정치라는 사람들이 초점을 흐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점이 제일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 뒤에 지금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걸 알아요. 미리 말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난리 법석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신없어.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누구만 맡거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아니에요. 주변은 전에보다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훨씬 더 시끄럽고 우리를 자꾸 뒤돌아볼까? 뭐 할까?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많이 머뭇머뭇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성경에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는 앞으로만 가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한국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나본 이 일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하는 거고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를 하는 거고 손도 소독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의 법칙을 잘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법을 잘 따라가면 내 몸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은 길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고생과 수고 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더 짧습니다. 그럼 이 짧은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 고생 안 하려고 몸이 고생 안 하려고 우리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의사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거 지금 나만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다 갔습니다. 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어떤 사람들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와서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주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얘기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무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거니까, 그 죄, 너희가 잘못한 사람 어떻게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용서라고 하는 건 끝없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1불을 훔쳤거나 100불을 훔쳤거나 100만 불을 훔쳤거나 훔쳤다고 하면 도둑이죠. 도둑입니다. 1불을 훔친 사람은 좀 덜한 벌을 받고, 100불을 훔친 사람은 좀 더 하고 10만 불을 받고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벌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법이 그래서 진짜 성부는 뭐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진짜 성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법이 없도록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예수님이 내가 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법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법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자꾸 만들어진다고 하면 세상이 그만큼 싸나워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다 점점 그런 레귤레이션이 규칙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솔직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정직하려고 그러고 솔직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솔직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솔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되기 뭐하냐? 그건 정직하지 않은데. 교회 되기 뭐하냐? 정직하지 않은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네 말을 기억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인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왜 찾고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좀 갚아주세요. 나 억울하니까 좀 그 사람을 그 뭐를 벌을 좀 주시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듣고 해줬으면 그 하나님은 12억, 지금까지 72억에 살고 있는데 72억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 그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요셉을 하게 높여줬고, 왜 그거는 잘 받으면서 왜 자기 현실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개인의 억울함은 결코 풀어주지 않아요. 그 대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높여줘요. 훨씬 높여줘갖고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요, 하나님께 막 내가 주먹으로 확 때려주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같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요, 말씀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를 높여준다 그랬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려고 할렐루야 하니까, 원수가 야, 쟤는 잘못해야 돼, 저건 무너져야 돼,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너 같이 붙어 싸우지 말고 너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응?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네가 쓰여지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걸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풀도록 해야 되는데 너 화 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는 화가 나더라도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네 화를 대신 풀어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는 거예요. 나 밑에 사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 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일 말단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잖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오니까 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성경이 기가 막히구나.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놔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하지 못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무리들의 기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차이, 뭐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면 거룩한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안 거룩한 거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냐고는 거룩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속된 사람들이에요. 속입니다. 전부 다 속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이라는 존재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이면 속된 사람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아, 참 좋은 말이에요. 기록해내 써먹어야지.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좀 써먹어. 자신한테 좀 써먹어. 그래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아야 내가 거룩이라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된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 청함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진짜 많구나. 그냥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청함을 받았는데 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더 적은 수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그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로구나. 택함 받은 사람이면 청함 받은 사람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고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청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다 속된 세상입니다. 근데 청함은 받았습니다. 청함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결심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모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내 결심입니다. 청함은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11시 시작됩니다. 다 청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나는 주일날 가야 돼. 무슨 일에서 가야 돼. 그럼 오는 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에도 시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거리를 만들면 그분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말하지 않고 네가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결정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속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기회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저 사람을 똑같이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고는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는 내가 기다리는 삶을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겁니다.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면 조급한 삶이 아니에요. 여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분초를 살아갑니다. 막 바쁘게 저 분초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제일 여유로운 사람이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일 여유로운 거예요. 그 하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분초 속에는 하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분초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사는 거로구나. 그 날마다 온다고 일컫는 동안에 너는 피차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도 강박기 때문에 면하라. 이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이라는 단어로 저 여러분들을 구별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야기 들었지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립니다.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누구만 보느냐? 눈이 밝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석양, 붉은 노을, 서쪽 하늘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며 마음의 감동에서 붉은 하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사람들은요, 그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님 생각이 예수님 하면 눈물이 피 돌고 예수님 하면 쌓았던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성경에 있는 거다 알아. 나도 사랑하라는 거 잘 알아. 나도 열심히 하라는 거 다 알아. 근데 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10분의 1 속에 있는 거예요. 10분의 9는 그냥 그 속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겪지 못했던 미래 그 일을 기록해 놓으면서 내 눈이 밝기만 하면 언제 어디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미리 보여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들, 택함받지 않고 청함받은 사람, 청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심판하려고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준비해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야, 심판의 기준은 이런 거래. 우리 교통법규, 교통질서라는 한 건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벌금 얼마, 그걸 안 지키면 벌금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정해놓고 오지 않으셨어요. 정해놓고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거 안 해야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거룩한 분이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기준을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지 왜 없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주 미리 기준을 좀 말씀해줘. 난 미리 다 얘기했는데 네가 귀가 어둡고 눈이 밝지 못하고 못 본 것뿐이야. 넌 다 보면서 왜 그거는 못 보냐? 그래서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아까 그 옛날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자분들은 냉장고 속에 또 집에 뭘 놔뒀는지 다 잘한대. 근데 남자들은 냉장고 속에 뭘 놔뒀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다 보이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의 여보 냉장고 어디서 그것을 갖고 하면 냉장고 물고 다 꺼내도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 그거 없어 그러면 그것도 못 찾냐고. 그러는데 내가 참 그 보이는 분명히 없어도 어떻게 그게 있지? 찾아내는 거 이게. 그 신앙인들과 비신앙인이 이 차이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디에 뭐가 다 찾아내요. 왜? 그만큼 눈이 밝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비신앙이들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지켜갈 수가 없어요. 지킬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느냐? 뭐 율법을 잘 지켜라, 뭘 잘 지켜라,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을 실천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장애는 자는 경건치 않은 인과 경건치 않은 죄인과 죽게 부지런한 모든 합탁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라,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내 주변에는 정죄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경건치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게 거룩에 반대는 경건치 않은 거로구나 이 얘기입니다. 거룩은 경건한 거로구나.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비경건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의 보세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 말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경건치 않게 행한 일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일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저 일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요렇게 옮기고 요렇게 이거를 일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렇게 옮기고 요렇게 옮기는 거를 일이라고 했고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일이 아니라 네가 말한 게 일이구나. 내가 말한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돼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하려고 해도,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해도 나가는 거는 경건하지 못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는 오늘도 거룩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경건치 못한 사람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경건치 않은 자가 받을 정죄가, 그걸 위해서 내가 수많은 거룩한 우리에게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의 물 속에 들어갈 것인가, 경건치 않은 물 속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누가 끌어놔도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요 빨리 끌어다가 여기 거룩한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거룩한 게 불편한 거예요. 왜? 나는 경건치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한 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되게 안 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가면 편안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너무 불편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큰 집에 살면 야 너무 좋다 그러는 사람이라면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요. 가시방석에. 어떤 사람 학교방 같은 집에서도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대구 같은 집에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거룩과 경건치 못한 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을 흉내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경건의 모양을 돌아서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우리가 함께 오셔서 무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구나. 근데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 근데 우리가 한 말이 어떤 말이냐? 경건치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내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얻는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말이고 일을 얻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는,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천냥빚이 우리가 말로 쉽게 말하면 천냥빚 갚으면 쉽지만요, 천냥은요, 이건 이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생을 천냥을 못 모아요. 근데 말 한마디만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으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해라. 네가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인정해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섬기려 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난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접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고 유다서를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느끼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섬기라고 보냈구나, 대접하라고 보냈구나.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 잘하는 것이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섬기고 대접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능력입니다. 네. 말씀은 권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네.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거룩한 길로 구별시켜 주셨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가는 말은 다 거룩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합니다. 강팍한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그래서 말 조심합시다, 마음 조심합시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마음의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은 말 조심하지 않아도 조심하는 말이니까, 성령 안에서 나가는 말이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싸나운 말도 아멘으로 받고 유익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걸 아멘으로 받지 않고 유익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걸 원수 맺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는 내가 볼 때 너는 내게 맡기고 기도해라. 그러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내 머리에 상을,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 조심할 수 있는 도움 받게 해주시고, 마음 조심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 안 해도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믿고 말씀 믿고 출발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미리 예언하여 이르되 뭇사람들에게 수만의 거룩한 물과 주께서 임하셔서 뭇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한 경건치 않은 죄 있는 이들의 강팍하게 행한 말들을 정죄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지킬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거룩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처소복종시킬 수 있는 이 새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거룩의 그룹에 들게 하셨사오니 한 날 동안도 거룩의 그룹에 들어서 말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로 흥한 사람은 말로 망하는 것이고, 말을 쓰는 사람은 말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터지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 참여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화장실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